오늘 대면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말씀에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려운 단어 하나를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어는 어렵지만 설교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너무 여러분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얘기할 때 흔히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히라보로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껍데기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단어를 한 단어로 성육신 또는 화육,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시공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영원과 시간의 만남이며 유한과 무한의 만남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의 자유를 버리시고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속박의 굴레를 쓰시고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을까?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둘째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셋째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는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저 세상 선교의 현장으로 내려가라고 분부하십니다. 그것을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담는 두 번째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헌신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사실은 두 번째 성육신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갑갑하고 속박된 굴레 속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육신을 이루어 오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육, 선교, 봉사, 헌신의 장으로 다시 내려가는 두 번째 성육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번째 성육신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는 그 문제를 생각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성육신은 버림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우를 보세요. 어떻게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천상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신의 권위를 버렸습니다. 무한한 자유와 영혼의 공간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은 속박의 굴레뿐인 인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으로서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인간으로서의 성육신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하나의 성육신의 차원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이 두 번째 성육신의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계십니다. 남양만에서 활빈교회와 두레마을을 설립해서 농촌 선교운동을 전개하셨어요. 청계천에서는 빈민선교운동을 전개하셨어요. 대학교 철학과를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 인카네이션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청계천, 빈민촌, 판자촌, 그 어려운 곳입니다. 당시만 해도 청계천에는 누런 인분 덩어리가 둥둥 떠내려가는 악취나는 개울이었습니다. 그 개울가 옆에 판자로, 막대기로, 또 그 두꺼운 그런 종이로 더덕더덕 못을 박고 집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인분 덩어리가 떠내려가는 청계천 개울가에서 대학 교수가, 한국 최고의 인테리가 그 인분 떠내려가는 청계천 물에 옷을 빨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뒹굴었어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학식, 교선하는 직위, 그것을 버림으로써 활빈교회 두레마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포기, 자기 버림이 없이는 두 번째 성육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전부 다 뭐 이것저것 집 팔고 돈 팔고 버려가지고 청계천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자기 비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거기가 두 번째 성육신의 자리라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후배 목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말씀이, 목사님 어렵습니다. 목회가 어렵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섬기는 교회를 좀 옮겨 쓰면 좋은데 목사님 힘 좀 써주십시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교회 성도들하고 도통 이 목회 철학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어머니같이 자상스럽고 더 품에 안고 사랑하고 이런 목사님을 원하는데 자기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가 한마디 하면 교인들이 말을 들어야지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같은 목사님 말씀에 감히 한거를 하냐.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이 어머니 같은 목사를 원하는 교인들하고 아버지 같은 목회를 하기로 하는 자기의 이 철학하고 이게 안 맞아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어려운 충고지만 내가 한마디 하겠다. 교인들 탓하지 말고 너의 목회관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떠냐. 교인들이 어머니 목회를 원한다면 어머니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떠냐. 쉽진 않겠지만 노력은 하면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목에다가 기부스하고 힘주느냐. 아무리 목사가 출세해봤자 결국은 하나님의 종놈 아니냐. 목사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이용렬 목사님은 목사님하고 그냥 그 아쌈육이 돼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교인하고 이렇게 잘 이 코드와 유전자가 맞는 그런 교인 만나셨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라고 살쭉해졌어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정말 끝까지 목회하려면 목사 임례하는 체면 권위주의 버려야 한다. 교인이 목사 말에 불순종할 때 기분 나쁠 거 없다. 목사라는 권위를 못 버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다. 물론 성도가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모를 사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목자와 양떼의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목사님이라고 인정하는 한 비록 목회 철학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목회의 권위를 버리고 양떼를 섬기는 것이 목사의 도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 버려야 합니다. 체면은 꺼내서 한강다리 밑에 집어던지고, 자존심은 꺼내서 남산 밑에 묻어버리고, 욕심은 불태워서 저 석성산 공중에서 날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버리면 무엇이 남는 줄 아십니까? 자유가 남고 평화가 남습니다. 마음의 것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참 자유와 평화의 공간은 넓어집니다. 어떤 분들 보면 집안에 그 방이 한 칸에 3천만 원짜리 방이에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장롱과 가구로 채웁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을 침대로 채웁니다. 3천만 원짜리 방을 가구하고 침대한테 내주고 자기는 1,000만 원어치 가운데서 쪼그리고 자요. 이 가구를 버릴수록 방이 넓어지는 것 같이 우리 속에 자존심, 욕심, 체면 다 버릴수록 우리는 자유와 평화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만약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과 권위를 내세우셨다면 십자가 지시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성육신은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버리고 비운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평안, 참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성육신은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서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무런 반대 급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목적이며 사랑이 내용이며 사랑이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입속 따지는 분 계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고 신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생일이나 명절 때 용돈을 한 20, 30만 원씩 주면 집사람이 돈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손해가 되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물질을 줄 때 내가 좋은 거거든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12년간 너한테 1,000만 원을 투자했으니 적어도 내가 24년간은 부려먹어서 3,000만 원 본전 뽑아내야지. 계산 속으로 이익 남기려고 자식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그냥 주고 그냥 희생하고 끝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급부를 무엇인가 돌려받을 것을 예상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전부 다 가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끝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속을 챙기려고 하고 이권을 챙기려고 하고 10원 헌금했으면 20원 다시 찾아갈 궁리하고,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육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요. 예배 끝나면은 그 큰 교회에서 한 100명, 150명 되는 이놈들이 국수 같은 거 이렇게 끓여 먹거든요. 그러면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들 다 그 국수 먹고 또 오후 프로그램 또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청년들이 아유 목사님 국수 먹고 못하겠으니 밥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봉사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알아? 굶고 일하는 데 있어요 그럽니다. 일하고 밥 먹으면 그것이 품값을 받는 것이지 봉사가 아니지요. 그렇다고 선생님들 굶긴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좋은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서 아주 그냥 뭐 스테이크로 또 이렇게 잘 대접을 하기도 해요. 국수 먹고도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 자신이 이 목회 사례비를 조금 받을 때는 적게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뿌듯함과 대견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 월급이 올라갈수록 월급 때문에 일하는 사건 목자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육신의 방법입니다. 성육신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랑 때문에. 그거 하나뿐입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 성육신은 철저한 섬김의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성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결코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배하지 않았고 섬겼습니다. 섬기러 오셨고 또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두 번째 성육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사로 일하는 것이든 성가대원으로 일하는 것이든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시든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의 대원칙은 섬김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섬김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쇳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섬기려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시골에 가면은 대나무가 있죠. 대나무 100개를 똑바로 다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대나무를 사람 인자로 이렇게 기댑니다. 그리고 여기다 세 번째 대나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뺑 둘리 수백 개 대나무를 세워놔도 그 대나무가 자빠지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대나무가 서로에게 허리를 숙일 때 수백 개의 석가래가 그 대나무가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나무들이 싫어, 난 너한테 기대하기 싫어, 너한테 머리 숙이기 싫어, 다 꼿꼿하게 똑바로 서 있으면 모든 대나무가 다 자빠져 버립니다. 모두가 섬기려고 허리를 숙일 때 각자가 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신비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서로에게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종이 되지 않고는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일이 바로 종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한경증 목사님이 그 섬기는 종의 5대 조건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첫째, 섬기는 종은 자기 뜻이 없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 주장이 많아요? 섬기지 않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필요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섬기는 종은 자기 말이 없답니다. 주인의 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종된 우리 목사의 말, 장로님의 말, 권사님의 말, 이런 것들이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 성서보다 앞서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섬기는 종은 세 번째,
자기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섬기는 종은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주인의 소유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참된 종은, 섬기는 종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자기에게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종이 잘해서 좋은 그런 실적을 올리면 그것은 모두 주인의 영광이지 자기에게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섭섭해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오케이지 왜 내가 영광 못 받는다고 섭섭해합니까? 섬기는 종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인카네이션의 마인드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은 철저하게 섬긴 마인드에서부터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두 번째 성육신은 철저하게 생명을 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곧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일이 바로 성육신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빛이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질병의 세상에 오셔서 치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멸망, 심판, 지옥의 세상에 오셔서 구원과 천국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 속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의와 부정이 있는 곳에 정의의 기운이 싹 트면 그것이 생명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있는 곳에 꿈과 소망을 심으면 그것이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을 전하면 그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성육신도 그러므로 생명, 소망, 희망을 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 모두가 두 번째 성육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를 버리고 사랑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진정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 무엇보다도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에 힘씁시다. 이런 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두 번째 성육신의 자리, 곧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